예, 에스겔 21장 우리 1절로 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 것이다. 하나님이 칼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의인과 악인이 모두 함께 해당된다. 예루살렘 땅에서는 어쨌든 의인도 악인도 모두 쫓겨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 심판하시는데 그 도구는 칼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물론 뭐 칼도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어떤 힘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예루살렘 멸망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고를 17장부터 20장까지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멸망이 되어지는지 그 과정을 얘기하는데 21장에서는 칼에 의해서 멸망이 될 것이다. 그리고 22장에서는 이 백성들이 열국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 열국에 흩어져서 이방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23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사마리아처럼 될 것이다. 사마리아는 먼저 망한 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먼저 심판하시면서 남유다에게 너희도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었어요. 경고를 했는데 남유다는 거기만 그걸 보고 깨닫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이렇게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표현에 의하면은 언니예요. 저 북쪽 이스라엘이 언니고 너들이 동생인데 그 언니를 본받았다. 그래서 언니보다 더 못한 짓을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요. 사람들이 나쁜 걸 보면 그걸 가지고 경계를 삼아야 되는데 나쁜 걸 보고 나는 한술 더 뜨는 경향이 있어요. 그 나쁜 사람들만 자꾸 욕하고 나쁘다고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너는 그걸 통해서 뭘 깨닫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걸 통해서 내가 돌이키는 게 중요한데 돌이키지는 않고 자꾸 나쁘다고만 얘기하면 나쁜 사람은 물론 나빠요. 나쁘지만은 그 나쁜 사람 때문에 그러면 나는 뭐가 더 낫다는 거예요. 같이 욕하니까 같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남쪽 유다는 그들을 엄청 욕을 했어요. 그들이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망해서 싸다고 이렇게 마치 당연한 듯이 얘기를 했는데 그럼 너들은 뭐가 더 나은데 그 말이죠. 너들은 또 똑같지 않느냐.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너희에게 주는 그 경고를 너희들은 안 받은 거 아니냐. 오히려 그걸 뻔히 보면서도 그 길로 갔다면은 더 나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장에 가면 그들이 결국은 끓는 가마처럼 완전히 이제 다 망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어지면 너무 끔찍한 일을 당해서 나중에는 슬퍼하지도 못하고 통곡하지도 못할 것이다. 사실 사람이요 어느 정도라야 통곡하고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아프다는 것도 사실은 살만할 때 아프다는 거지요. 진짜 죽을 때 되면 아프다 소리도 못 해요. 진짜 죽을 때 되면 찍소리도 못 하고 울음도 안 나와요. 울음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다, 운다, 통곡한다 하는 거는 아직 그래도 살만할 때고요. 그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너무 큰 고통을 당해버리면은 그때는 기가 막혀 사람이 멍해지죠. 그리고 돌아버리죠. 돌아버리면은 아픈 줄도 모르고 그냥 뛰어다녀요. 진짜 완전히 돌아버리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마지막 24장쯤 가면은 그 정도까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이제 멸망의 과정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 우리가 힘들어요. 솔직히. 계속 망한다 소리가 뭐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다 해석하면서 가니까 그나마 우리가 같이 듣고 하지만은 솔직히 이 선지서는요. 그래서 쉽지를 않아요. 솔직히 이 증거하기가. 그래서 일부 교회들은요. 이 선지서 강해를 안 합니다. 선지서 강해가 너무 힘들어서 솔직히 성도들한테도 너무 부담이 되고 전에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를 오셨는데 우리 이제 처음에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 성도가 우리는 이제 뭐 주로 지금도 그렇지만은 오전 오후로 나눠 가지고 한 번은 구약 한 번은 신약 이렇게 증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구약을 증거하다 보면 하나님 여호와가 많이 나오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말 진노하시는 장면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을 소개를 하면 예배 끝난 다음에 아유 목사님 무서워요. 여호와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해야지 왜 공의의 하나님을 자꾸 증거해가지고 무섭다고. 이제 구약의 율법에서 우리는 벗어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도 안 받을 건데 뭐 때문에 자꾸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만 자꾸 하시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네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자기네 교회 전에 이제 다닐 때 당신네 교회 다닐 때는 한 번도 여호와 이야기는 안 했다고. 사랑의 하나님 바로 예수님 얘기만 했다고. 그게 복음 아니냐고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맞죠. 예수님이 정말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되려면은 복음이 복음인 줄을 알려면은 진노를 알지 못하고 복음으로 다가오겠어요? 고통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겠어요? 사실 하나님의 공이 없는 사랑은 뭐라고 할까요? 한쪽으로 기울어버린 그런 표현들이죠. 뭐 사랑만 계속 얘기를 하면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가? 아니에요. 정말 좋을 때 그나마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못 견뎌요. 조금만 어려워도 못 견디고 뭐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냐 그러고 정말 하나님을 뿌리치고 떨어져 나가지요. 그런데 막상 세상을 살다 보면 진짜 좋은 일만 항상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치 않는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해요.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려고요? 거기에 대한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그러니까 좋은 것만 자꾸 추구하다 보면 마치 단 음식만 계속 먹다 보면요.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있어도요. 몸에 면역력이 없어가지고 약해가지고 견디질 못해요. 조그만 질병이 와도 그걸 못 견뎌해요. 그거는 너무 단 음식을 많이 먹거나 좋은 것만 너무 찾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약은 뭐 입에 쓰다고 그러잖아요. 음식도 좀 쓰쓸한 것도 나물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좀 많이 먹어줘야 좀 거친 것도 많이 먹어줘야 사실은 몸에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친 거라고 해가지고 피하고 그냥 안 배우고 모른 척 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에요. 거친 것을 우리가 다 거쳐야 돼요. 겪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좋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균형 있게 하려고 어느 한쪽만 계속 얘기해도 안 돼요. 또 그래서 어찌 보면 구약의 여호와의 공의로운 말씀도 증거를 하고
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도 또 증거를 하고, 그리고 구약 속에서도 분명히 미래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고를 하면서도 반드시 그 속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속에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도 복음을 깨달아가면 그것도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도, 현재의 삶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내용도 곁들여서 함께 증거하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문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21장은 칼에 의한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여호와께서 칼을 빼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자, 이제 심판의 대상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땅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땅 중에서도 성소를 중심으로 해요. 성소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가장 정말 거기는 신성시하는 곳 아닙니까? 그곳만 가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평소에 어려움만 있으면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거기만 가면 살 줄로 알아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거기서는 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움을 만나면은 성소로 달려가지요. 그런데 사실 거기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지금 대상으로 꼽혔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리로 가는 자들마다 오히려 망할 거예요. 오히려 죽을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얼마나 품으려고 했더냐. 그런데 너희들이 결국은 나를 버리고 떠나가서 결국은 너희들이 망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제 곧 환란이 올 것인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저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환란 때가 되면 산으로 도망가래요. 아니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산으로 도망가래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환란이 왔을 때 로마가 쳐들어오고 예루살렘 성을 막 산산이 파괴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대다수는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들어가면 살 줄 알고 들어갔는데 웬걸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 버리고 그 안에 있던 사람은 다 몰살을 당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정말 산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산으로 도망간 자들은 오히려 산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예루살렘이 보호성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의 보호성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천하 없는 곳이라도 그곳은 사막과 다른 바 없어요. 예. 원래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곳이요, 뭐 흔히 출애굽기나 이런 데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왜 거기 못 살아가지고 저 애국까지 내려갔나요? 예. 그리고 나중에 돌아올 때는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풍요를 못 누렸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알고 보니까 그 땅은 박토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맞으면은 그 땅이 좀 보들보들해가지고 식물이 좀 자라고요. 비가 안 내리면 완전히 다 굳어버리는, 우리나라 옛날에 그 천수답 같은 거 있잖아요. 천수답은 하늘에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하늘만.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 땅이라서 비 안 내리면 사막과 똑같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원래 사실 농업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국가가 된 거는 그 땅에다가 스프링쿨러 시설을 전국적으로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물을 인공적으로라도 막 다 뿌려주고 이래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지, 사실은 그 땅이 절대 사람 살기 좋은 땅은 아니에요. 절대. 그거는 전적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실 때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곳은 완전히 몹쓸 땅이에요. 몹쓸 땅.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실 때, 그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실 때, 그때는 그 땅이 정말 안전한 땅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쪽을 향하여
지금 심판을 지금 내리고 있어요. 심판을 내리는데 어떻게 그곳이 안전하겠어요? 그냥 지리적으로만 그곳이 안전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어쩌면 우리 택한 모든 백성들은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느냐 하나님 상관없이 나 홀로 거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성패는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예언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예언하는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대적을 하겠대요. 대적하기 위해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요 남쪽이라고 안전하지 않고요 북쪽이라고 안전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전 국토가 다 유린을 당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어디로 도망가더라도 그곳이 안전지대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살 길은 어디겠어요? 그 땅을 벗어나야 돼요. 그 땅을 현상적으로는 그 땅을 벗어나는 게 어쩌면 살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저 이방 땅으로 쫓아내신 게 아니고 살리시려고 사실은 이방 땅으로 내보내신 거예요. 여기 있으면 다 죽어 그 말이죠. 여기 있으면 다 죽으니까 너희들 빨리 어디 뭐 여기 요리 도망가면 살 것이다 저리 도망가면 그것 아니다 그 말이죠. 어디로 가도 너희들 다 죽을 거니 여기 머물지 말고 차라리 항복하고 애굽으로 애굽이 아니라 어디예요? 바벨론으로 가라. 그게 너희들 살 길이다. 사실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안 듣지요. 어차피 지금 뭐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까지 작정할 정도면은 얼마나 패역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심판을 결행하시는데, 자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겁만 주고 내가 칼 뺀다 그래놓고는 조금 있으면은 다시 집어넣고 내가 봐줘야 되겠다 이러시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미 하나님이 칼을 칼집에서 뺀 이상 너희들을 그곳에서 다 내쫓고야 말리라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미 경고를 앞에서 했지만은 이제 실행을 앞두고 마지막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죠. 6절입니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보고 에스겔아 너 저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그들을 향해서 통곡을 하라는 거죠. 통곡을 해라. 네가 통곡을 하면 사람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왜 통곡하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그러면 이제 곧 망한다. 이제 그 얘기 해주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 조롱하고 가겠죠. 망하기는 왜 망해?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인데. 아니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하나님은 지켜줄 거래요. 이게 정말 참 답답한 노릇이죠.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순복하라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서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고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그런 생각이야말로 미신적인 생각인 거죠. 미신이라고 하는 거는 맹목적인 신앙 아니에요? 그냥 알지도 못하고 믿는 신앙을 미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하시는 속성이나 그런 것도 모르고 섭리도 모르면서 무조건 하나님 지켜줄 거다. 무조건 예루살렘이 우리의 보호처일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곳이 안전지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가서 탄식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드디어 시작되어서 곧 임할 거니까 그래서 내가 통곡하는 거다. 그래 아마 그 말씀을 그 마지막 순간이라도 듣고 깨닫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하겠지요. 사실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그 수도가 니느웨인데 그 니느웨 성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요나를 그곳에 선자를 보냅니다. 보낼 때에 그곳을 향해서 탄식하고 정말 가서 금식하고 외치라고 하지요. 물론 요나는 적이 그렇게 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가기 싫어가지고 딴 데로 도망갔다가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다가 그곳에 보내시죠. 보내니까 마지못해라도 어쨌든 그들에게 가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올 것을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람 사람들은요, 니느웨 사람들은 오히려 왕으로부터 전국에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를 테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이거 알려줬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른다고 한다. 그러니 자 지금부터 40일 동안 너희들은 다 금식해라. 아니 뭐 얼마간 금식해라. 그러면서 다 제에 앉아서 회개하도록 외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악한 자들, 그들은 사실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그들조차도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그 심판을 연기를 했지요. 물론 뭐 나중에는 또 그러다가 또 망하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미루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정말 심각한 경고 앞에서는 회개할 줄을 알아요. 회개할 줄을 아는데 정작 그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더 악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고 무조건 나는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무조건 나는 무슨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다 봐주신다.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웬만한 죄를 짓고도 죄로 느끼지도 않아요. 죄의식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는 뭐 자기는 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무조건 다 봐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악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긍휼 아래 있다고 하는 거는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떠는 자처럼 겸손하게 그 말씀을 순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각오하고 이렇게 살 때에 그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란 얘기지. 말씀은 듣고 강팍하게 행동한다면은 사실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관 그 순종하지 않는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8절로부터 17절의 말씀 속에서는 자, 이 예루살렘이 이제 곧 망할 것인데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 군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구체적인 멸망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다 설명하는데요. 한번 교독을 좀 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도다. 오늘도 너무 많이 드셨나 봐. 아무래도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아. 우리가 적당히 먹어야지. 너무 많이 먹어도 이게 잘 안 나와요. 예. 자,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각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자,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대요.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났다. 왜 날카롭고 빛나느냐 하면 날카로운 것은 죽이기 위해서고 빛나는 것은 번개같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얼마 안 남아서 신속하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실제로 에스겔이 이렇게 예언하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실제로 이 역사가 집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멸망을 시키는데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그 말이죠. 아까 11절까지 했나요? 12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심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사슬세고 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라고 죽이기 위하여 날아왔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빌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나. 예, 하나님은 이미 대적에게 칼을 쥐어줬어요. 그리고 그 칼이 막 번쩍번쩍 빛나게 만들었어요. 칼이 날카롭고 빛나는 그런 칼을 들고 쉽게 말하면 대적이 지금 칼춤을 추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 10절 끝에 보니까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다시 말하면 지금 대적은 이스라엘을 치려고 칼을 막 희뜩번뜩 하면서 지금 날카롭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걸 그 대적의 모든 나무, 그러니까 대적의 모든 나무란 말은 대적이 어찌 보면 징계의 몽둥이처럼 돼가지고 지금 달려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규가, 내 아들의 규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왕이란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정권자들이 그걸 아주 우습게 알고 무시하고 있더라 그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그들은 지금 무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무시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경고를 지금 안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안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가 아무리 지금 곧 망한다라고 해도 아이고 설마 그럴 리가 있어? 우리가 왜 망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지금 말로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정말 피를 토하는 것 같은 지금 통곡을 해가면서 지금 선자로 하여금 외치게 하는데도 그 말을 무시해요. 오전에 제가 그 에녹의 예언 얘기했잖아요. 그 에녹이 어찌 보면 그 대를 이어가면서 무드셀라까지 그렇게 정말 예언을 피를 토하듯이 정말 절규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말 노아는 방주를 짓고 이제 곧 멸망이 임한다는 것을 지금 말로, 행동으로, 뭐 삶으로 이렇게 다 표현했어요. 다 표현했는데 그들은 다 무시했다. 일부러 잊어버렸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버렸다. 이게 이제 가장 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망해야 되냐면 봐라 이렇게 지금 무시하고 있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피를 토하면서 마지막 경고를 하는데도 여전히 안 듣고 있으니, 무시하고 있으니 어찌 심판이 피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죠. 끝끝내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려고 애를 쓰셔요. 그러니까 뭐 심판한다고 해가지고 곧바로 나 심판할게 그래놓고 그들이 막 회개하고 뉘우치는데도 계속 멸망시킨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 탓이에요 이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싶어서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그들이 끝까지 거부하니까 결국은 예고한 대로 하실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다는 자체가 사실은 복이에요. 왜? 이런 경고를 들어야만 우리가 뭘 하니까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라도 가지니까. 그런데 이런 소리 자체를 안 들어버리면은 아예 들을 생각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굳혀놓잖아요. 그게 옳은 줄 알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18절인가요? 18절로부터 23절까지는 구체적으로 그 심판의 대상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을 들여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점점 더 구체화합니다. 구체화. 자, 18절부터 또 한번 교독해 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경관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을 거기에 서서 점을 치되 사사를 물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을 간에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정계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를 세우게 되었나니 자, 무슨 소리입니까? 자,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바벨론을 들어다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칼을 빼가지고 바벨론 왕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그 칼을 가지고 심판하러 달려와요. 달려오다 보니까 길이 두 갈래네? 하나는 어디요? 암몬인가요? 네, 하나는 암몬 족속을 치러 가는 길이고 하나는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디부터 갈까? 원래 사냥꾼들도요, 이미 잡아놓은 새 같으면은요, 놀아가면서, 동물들이 그래요. 동물들이 뭐 사냥거리를 잡잖아요? 잡아놓고 만약에 두 마리가 있다. 그러면 요놈 잡을까 저놈 잡을까 지 혼자 이렇게 가지고 놀아요. 놀다가 어느 쪽이 더 약한가 살펴가지고 약한 거를 이제 잡으러 가지요. 더 좋은 걸 이제 찾아서 가겠지요. 근데 이제 지금 암몬과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두 길이 딱 나온 거예요. 나오니까 내가 이쪽을 칠까 이쪽을 칠까 어차피 다 칠 거예요. 사실은 다 칠 거지만 뭐부터 먼저 칠까 이제 쉽게 말하면 배부른 자의 흥정을 한 거죠. 했는데 점을 딱 쳐보니까 이스라엘 쪽으로 점괘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 물론 이거는 이제 표현상 그런 건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암몬과 이스라엘을 다 사실은 바벨론에다 붙일 겁니다. 붙이는데 뭐부터 먼저 붙이느냐? 이스라엘부터 먼저 붙인다. 그 말이에요. 네, 유다죠, 유다. 유다부터 먼저 붙이겠다. 이제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붙이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저 암몬이 봤을 때는 야, 우리는 이제 자기네들한테는 안 오니까 우리는 괜찮고 우리는 착하고 우리는 훌륭하고 그런데 저쪽은 이스라엘은 아마도 범죄를 많이 저질렀나 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아이 그런들 고소하다. 왜냐하면 암몬은요 이스라엘 싫어해요. 싫어하니까 저 미운 놈들 잘 망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우니까 우리는 안 망하고 저놈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해가지고 망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망한 자를 뭘 해요? 마치 저주하듯이 저주까지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고소하다. 박수치며 야 잘했다 잘했다. 우리도 가끔 보면은 물론 뭐 스포츠 경기에서 그런 일이 많은데 스포츠 경기에서 하다 보면은 우리의 대적이 될 만한 나라들이 지면은 좋아요 싫어요? 솔직히
좀 고소하지요. 괜찮지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비록 졌지만 어디는 완전히 깨져라 이런 심보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안 되더라도 너만은 잘 되라 이러는 게 맞는 말인데 그러기는 싫죠. 솔직히. 그래서 대적들이 빨리 망하는 거를 오히려 좋아하고 우리는 거기서 피하면은 정말 우리는 의로워서 잘해서 된 줄 알고 저쪽은 나빠서 심판이 먼저 이룬 줄 알고 이렇게 더 교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심판받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을 수 있어요. 먼저 뭣도 모르고 심판받을 때는요, 그거는 큰 죄가 아닐 수 있는데, 나중에 남이 망하는 거 보고 그거 고소하다고 박수 치다가 망하면요, 더 크게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은 나중에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암몬은. 그래서 지금 박수 치는데 모압, 암몬 이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리고 다시는 회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먼저 심판을 당하는 대신에 나중에 보면은 회복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찌 보면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는 진노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그래서 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물론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먼저 맞는 자가 오히려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자, 이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다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 자,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의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그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있으면 그에게 주리라. 자, 어찌 보면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다는 얘기고요. 그 망하는 이유는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그랬는데 이스라엘 왕이 그만큼 하나님을 대적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극악하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그의 왕관을 벗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내가 왕관 벗길 거다. 왕관 벗겨서 높은 자를 낮추고 낮은 자를 높일 것이다. 그래서 가장 높은 자 왕이 결국은 포로의 대표가 돼가지고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이렇게 끌려가지요. 끌려가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지요. 그렇게 해서 왕관이 벗겨지고 유다 땅에는 더 이상의 왕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끝에 27절에 27절 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엎드러뜨리려니 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자, 계속해서 엎드러뜨리고 또 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다시는 못 살아날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이르면은 그에게 주리라. 또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게 이제 정말 그 불행 중에도 다행인 거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가지고 아주 멸하시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약 올리는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저 조폭들이 내가 너 미워서 때리는 거 아니야. 너 사람들하고 때리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는 예가 있어가지고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 하는 거와 조폭들이 하는 건 다르죠. 조폭들이 하는 건 진짜
그놈들은 인정사정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건 대책 없이 하는 거고 우리 하나님은 나중에 진짜 회복시키려고 진정한 회복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대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엎드러뜨리니 와. 예. 그리고는 다시 일으킨다. 어찌 보면 이 마지막 때에 가면요. 이스라엘의 누굽니까?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시야 왕이 갑자기 요절을 하잖아요. 요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이제 이어져 가는데 하나님이 요시야를 그렇게 멸망시키니까 죽게 하니까 백성들이 여호아스를 세워요. 세우는데 바로 애굽이 와가지고 바로 엎드려 버리죠. 그래가지고 여호야김이 들어서죠. 들어서는데 또 바벨론에서 와서 또 엎드려 버리죠. 그래서 다시 또 여호야긴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또 엎드렸어요. 그러더니 시드기야를 세웠더니 완전히 멸망을 당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엎드려뜨리는 게 그냥 연속으로 이루어져요. 결국은 못 태어나오지요. 그러다가 완전히 삼진 아웃되듯이 완전히 이제 끝장이 났죠. 끝장이 났는데 그때는 정말 이제는 나라까지 이제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게 돼 버렸어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먼 훗날에 다시 왕을 보내십니다. 다시 왕을 보내셔요. 물론 그것도 임시적인 왕이긴 한데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으로 오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하는 말은 결국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왕위가 다시 회복되어진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영적 이스라엘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세계를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을 가리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8절입니다. 28절로 32절. 아까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서 이스라엘 길과 암몬 길을 놓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자기가 침 탁 튕겨보고 우리 옛날에 어디 양갈래 길 나오면 침 튕겨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많이 했죠. 장난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바벨론이 그렇게 한 거예요. 배부른 자의 그 놀이감이죠. 그러니까 그 상대방 먹잇감을 갖다가 놀이로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만큼 조롱당했다는 뜻이에요. 그런 게 조롱을 당해서 결국은 유다가 먼저 망했어요. 자, 망하게 되어지면 그 옆에 있던 암몬은 자기네들은 이제 안 망할 줄 알고 고소하다. 저 유다가 옆에 있어가지고 맨날 자기네들 괴롭히고 힘들었는데 잘 됐다. 그러면서 아주 박수치고 정말 잘 망했다고 그렇게 같이 정말 악다구리 써가면서 같이 비방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자, 그렇게 되어지면 그 유다는 온전할까? 아니 암몬은 온전할까?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차례는 암몬이에요. 그래서 암몬이 그 다음 차례가 될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28절이에요. 우리 한번 또 교독해보죠.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리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내리리라. 다 같이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유다가 멸망할 때쯤 그 동쪽에 있던 암몬 자손은 자기네들은 화를 면하고 안 망할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좋아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암몬 역시도 멸망을 당할 것이 예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암몬 너희들도 좋아하지 마. 그 얘기죠. 너희들도 좋아하지 마. 다음 차례는 너희들이야. 오히려 너희들은 더 멸망할 거야. 어떻게 해요? 아까 유다는 멸망을 하더라도 때가 이르면 그 왕위를 다시 돌려서 회복해 줄 것까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너희는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짐승 같은 자,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겨가지고 불의 섭과 같이 완전히 다 타버린다. 이 불의 섭이라는 말은 우리 저 왜 나락 같은 거 이 불 지푸라기 불 질러 놓으면 타버리면요 재도 안 남아. 재도 별로 없어요. 휙 날려버리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채 완전히 뽑혀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는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다시는 기억도 안 할 정도의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암몬의 심판은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에요. 유다의 심판은 어찌 보면 나중에 회복을 전제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멸망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나마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다 거두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마지막 긍휼을 남겨놓으시는데 저 악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훈으로 받을 수 있다면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삼는 일은 옳지 않다. 정말 아픈 자를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정말 공경을 당한 자에게 내가 당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또 더 할 수 있다면 내가 거기서 경계 거울로 나를 살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찌됐든 이런 일든 저런 일이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선다면 그것은 좋은 거지만 그런 걸 가지고 마치 우리가 더 특별한 자인 것이냐 이렇게 자고하거나 무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 심판에 마치 우리가 동반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살기를 정말 그것이 경건한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때때로 우리를 어려운 환경 속에 넣기도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깨닫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 아래 하나님의 동행 아래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른 해석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질지언정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옵심을 감사드렸고 돌아가는 성도들 이제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하나님과 늘 동행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